제가 주중에 이제 월화수 휴가를 갖고 이제 아이들이랑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랑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참 귀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웃으면서 출발해서 웃으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아니어도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일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것을 보여주고 맛있는 것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아 그러면 안 돼, 이제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안 돼 하면 아이들 울기 시작해요. 왜 안 돼요? 또 어떤 아이 그러면 안 돼 하면 삐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그 여정에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고 어떤 아이들은 삐집니다. 여행이 참 쉽지 않죠. 그렇게 되면 바울도 어린 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과거의 모습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과 변화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고 아직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구나. 너희는 아직도 멀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지금 저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꽤 큰 어린아이들입니다. 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힘들겠죠. 그런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몸과 마음이 함께 자라나야 건강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분별력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냥 시기와 분쟁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인 목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인원이 8명이 되니까 식당에서 배려해서 룸을 내어줘서 거기서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아이들한테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가장 막내인 4살 희율이가 테이블 주변을 뛰기 시작합니다. 웃으면서 하하하. 그러자 5살 언니가 웃으면서 따라 뛰기 시작해요. 그러자 7살 유준이가 또 웃으면서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재밌어 보이면 다른 아이들이 하면 무조건 그냥 같이 하고 따라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식당에서 소리 지르고 웃으면서 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분별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재밌어 보이고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싸우면 말려야 하는데 같이 싸우는 겁니다. 너 바울파지? 우리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다른 사람을 따라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능력 있는데, 내가 더 지혜로운데 하면서 그것들을 말하면서 자랑하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시기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열정, 질투, 경쟁, 열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고 싶어서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보세요. 오늘 웰컴 퀴즈 아이들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 참 좋은 교보제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이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막 하는데 아이들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데 점점점 주목받기 위해서 점점점 서로 엉덩이를 더 막 가격하게 흔들어요. 그러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앞을 가리면서 자기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드는 거예요. 주목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경쟁심을 풀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모습들이 어른들한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나 찬양 대회를 할 때 보면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더 주목받고 싶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더 큰 상품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좋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행동들이 내가 더 주목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시기심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주목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들이 관심이 사라지면 그 열정들이 차갑게 식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말에 이제 교사들을 영입해야 되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에게 저 부서는 다르다, 저 부서는 너무 분위기 좋아 인정받기 위해선 연말에 실력 있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을 영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두 부서가 한 청년을 붙잡고 싸운 일도 있었어요. 우리 부서 오기로 했어. 아니야, 우리 부서로 했어. 너 저번에 나랑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니, 너 우리 부서 오기로 했잖아. 그 청년이 난감한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1년 동안 봉사 안 하고 쉬었어요.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경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일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받고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내가 주목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분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의 원팀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아이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주목을 받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가 더 뛰어난지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농사와 건축에 대한 비유로 신앙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각자 맡겨진 일이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심어요. 심을 때 이 땅의 그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래, 이 곡식은 이 씨앗은 이 땅에서 한
1cm 정도로 흙이 덮이게 심어야지, 이거는 5cm 정도 흙이 덮이게 심어야지, 열심히 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을 줄 때 막 열심히 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것, 생명을 갖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어도 땅에 심겨진 씨앗이 1mm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죠. 결과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몰라서 서로 누가 잘하니 못하니 하고 따지고 싸우는 거죠. 서로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면서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 주권 아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일한 대로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이제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 제가 섬겼는데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아이들 막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놀아주고 그네 막 밀어주고, 그래서 선생님 저 밀어주세요, 여기 밀어주고, 교회가 아파트 상가에 있었는데 그 상가에 단지에 있는 놀이터를 거의 그냥 놀이시설로 만들어야 돼요. 밀어주고 신방하고 같이 먹고 놀고 재밌게 예배드리고 참 좋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온 거예요. 첫 사역, 첫 성경학교.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겠어요. 왜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참여했는데 준비해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계획표를 막 짰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하고 이제 교사 회의 시간,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교사 회의 시간에 마치 회사에서 보고서를 내는 것처럼, 간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제출했어요. 이제 이 보고서, 이 계획서, 성경학교 일정표를 보여드리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전도사님 이거 안 돼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처음 성경학교 준비한 그 계획안이잖아요.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보다, 뭐가 잘못됐지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였어요. 시간표에 예배 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90분. 저는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이니까 나름대로 시간을 줄인다고 90분만 한 건데 선생님들한테 난리 난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 아이들이 어떻게 90분을 기도해요. 아이들이 힘들어서 못해요. 30분도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아이들도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아이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90분 길다고 하셨으니까 1시간만 할게요. 선생님들이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전도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도 1시간 기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이제 1시간으로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경학교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배 때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이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정말 이 정도 거리에서도 아이들 눈물이 굵직한 게 보여요. 막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라 눈물이 무거워서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안 놀랐죠. 왜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 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떠들면서 예배 드리던 아이들이, 그리고 기도의 시간 전까지도 예배 때 엉망이었거든요. 오전 예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난치고 어수선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저녁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전에 분위기가 바뀌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저에게 첫 사역이었고 처음 진행한 성경 학교였습니다. 저한테 경험이나 사역에 대한 능력과 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 주셨고 만져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 계속 찬양하고 싶다고 막 찬양하자고 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자고. 찬양 끝나면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죠. 뭔가 재밌는 거 할 때 해달라고 또 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찬양. 그럼 찬양 또 하면 막 애들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율동 없는 찬양인데도 막 애들 춤추면서 찬양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찬양하면서 뭐 칙칙폭폭 기차 만들면서 혼자서 계속 돌면서 찬양하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간식이 다 식어요 이렇게 멈춰주세요라고 해서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를 멈췄어요. 여러분, 잘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각 사람의 역할이 다릅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농사를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건축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지혜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건설해 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게 건물을 잘 세웠다면 상을 받을 것이고 불타는 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타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불타는 재료와 불타지 않는 재료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강조했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불타지 않는 것으로 세우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하면 따라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랑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며 불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고 살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거룩과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서로 나뉘어서 각각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모두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진 성도는 거룩과 성숙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거룩과 성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바라보고 구별하면서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를 바라볼 때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별된 거룩한 성전으로 바라보고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됩니까? 안 되죠. 바울이 너희는 모두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성전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으로 지금 교회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역할을 분별한다면 교회에서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지혜가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하는 걸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의 신발도 신어보고 옷도 입어보고 심지어는 속옷도 입어보고 막 그러면서 어른이 됐다고 착각하고 어른처럼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렇게 흉내낸다고 해서 부모님처럼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과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복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회에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 그 사회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미친 짓이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처럼 보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세상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다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거룩과 성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어떤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거룩과 성수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속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조직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그 사람들의 구성원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도 자랑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능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을 다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과 성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길에는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면 누구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무엇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하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분쟁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십시오. 거룩과 성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